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한번 선포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16 여전도회 기간에서 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나눠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기간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무엇보다 도약할 수 있는 헌신의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발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여러분, 이 몸종 하갈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녀가 어느 날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중심 속에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불평을 말하고 내 안에 무언가 탓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 흠과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는 것보다 내 주변의 타인 안에서 그 원망거리들, 불평거리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본분을 잊고 주인 노릇을 하며 살고 그리고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셨던 그 나귀가 마치 그 환호가 자신을 향한 것인 양 착각해서 너무 신나서 앞발을 막 들면서 날뛴다면 여러분 그 나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을 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잊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평안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주인을 떠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결국 주인을 떠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핑곗거리들을 찾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은 갈 곳을 잃고 원래 지냈던 그 삶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참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이 은혜를 저버렸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연약한 인생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새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좋으시죠? 얼굴 표정은 싸우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 하갈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해서 도망갔던 이 여종 하갈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찾아가십니다. 하갈은 살해의 학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이 있었었고 아브라함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 내게 왜 이러실까?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의문을 던지면서 하갈은 어느새 술로 가는 광야길 옆에 샘물 곁까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지역 남쪽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먼 길을 도망쳐 왔는데 아마도 그 끝자락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고향이었던 애굽을 향해 돌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은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홀몸이 아니었어요. 임산부였습니다. 이 배에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홀몸도 아니었던 그녀가 몸도 지쳤을 것이고 마음도 지쳤을 것이고 홀로 걸어가기 때문에 외롭고 앞으로 주어질, 펼쳐질 삶이 굉장히 여러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 곳까지 이 가련한 여인 하갈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 하갈을 찾아오셨다면, 은혜를 잃어버렸던 이 하갈을 찾아오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공고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었던 하갈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하갈은 앞으로 출산하게 될 이스마엘과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물으세요. 그때 하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해를 피해서 도망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냐고 물었는데 대답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얘기만 있어요. 살해를 피해서 도망 중이라고 말할 뿐 어디로 갔는지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니, 계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초조했을 것이고 그 여인은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하갈을 향해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살해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 상황에서 돌아가서 복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자손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뜻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너희 고통이 무엇인지, 마음의 형편이 어떠한지, 마음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갈의 아들과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약속을 통해서 이 하갈이란 여인의 잃어버린 미래를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는 있는데 어디로 갈지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어요. 그랬던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너희 소리, 고통 소리 다 들었어.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너 미래 잃어버렸잖아. 내가 찾아줄게. 잃어버린 그 미래에 내가 너에게 찾아줄게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여기 계신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기간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그 형편을 여러분 내가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밤에 같이 내 옆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내 남편도 나의 속사정과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고 외면받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통과 신음의 그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기도하며 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굳건하게 잡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어찌어찌 하다가 발을 내딛기는 했는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어둠의 긴 터널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게 가정이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이든 직장과 사업의 현장이든 어떠한 자리든 그러한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과 깊이 독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말씀과 독대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미래를 찾아주시고 향방 없이 걸어가고 있었던 그 발걸음의 길을 생명의 길이자 진리의 길, 회복의 길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가득하고 시야를 가려서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 어디를 향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주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낼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둑질 맞은 그 미래를 다시금 찾아다 줄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갈이 그랬어요. 하갈의 인생을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그의 고통의 신음을 들어서 다 안다고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겼던 그녀의 인생에 말씀 속에 깊이 만나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그의 미래를 다시금 찾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자신은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격했던 이 하갈이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지어드렸을까? 그녀의 자녀 그리고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당장 모르는데 태어나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의 그 언약의 약속들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굉장히 기뻤겠지만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하갈은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지어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감동,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매 순간 순간마다 내가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가정에 있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든 그렇지 않다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든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든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늘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그보다 내 자신을 깊이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여기 계신 우리 16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향한 기대감, 이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늘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하나님께 어떤 이름을 지어드렸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무리 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 하갈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무엇이 좀 달라졌습니까? 자신의 고통과 불투명한 미래의 두려움 그리고 산재한 문제들에서 그녀의 시선이 자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초점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재배치되고 재정비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진하게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늘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내 안의 연약함을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초점과 시선을 주님께로 바꿔왔던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갈이란 여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 하갈은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우쭐대지 않았어요. 과거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에 대해서 복수를 마음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지속해서 변할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몸부림만으로 변화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노력과 더불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과의 만남 속에 내가 거하고 그 안에 잠겨 살아갈 때 내 속사람의 변화, 내 삶의 성숙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하갈은 어떻게 행했냐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복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갈의 손에 쥐어진 게 있었을까요?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었는데, 여러분 그 길가에서 그의 손에 당장 쥐어진 것, 눈에 보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쥐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확실한 일들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녀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과의 만남의 은혜 속에서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공급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고통 속에서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이 고통과 아픔의 통증을 축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은혜가 누려져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복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있고, 늘 순복함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어 축복을 구현하고 성취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갈구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한시도 여러분의 생애를 떠나지 않고 일평생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탓일지 누군가의 탓일지 하나님의 간섭게 개입하심일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신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신음소리라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다 들었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초조함과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독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주실 것이고 도둑맞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다시금 찾아다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기대감은 날마다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행될수록 그 진하기가, 그 깊이가 지나면 진해질수록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은 축복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